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천국 복음에 관한 여러 비유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천국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나라이지만 아무나 들어가는 나라는 아닙니다.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은 복음 앞에서 사람들이 보여주는 다양한 반응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어떤 땅에 뿌려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씨는 동일한데 땅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처럼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에도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듣는, 복음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와 연관해서 네 종류의 땅을 말씀하십니다. 그 네 종류가 어떤 땅입니까?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길가와 돌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길가는 굳은 마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길가와 같은 사람들은 복음을 듣자마자 바로 거부해 버립니다. 아무런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다. 돌밭은 복음과 말씀을 그저 기쁘고 안락한 그런 복의 방편으로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복음을 들을 때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기꺼운 마음으로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신앙으로 인해서 환난이라든가 핍박이 찾아오면 바로 그 신앙을 포기해 버립니다. 이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모릅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데 필수적이고 하나님이 올리는 고난을 거쳐야지만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고난이 찾아오면 바로 신앙을 포기하고 예수 믿는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이런 길가와 같은 사람들은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사실 그들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은 지속성이 없습니다. 이런 믿음을 일시적인 믿음이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일시적인 믿음, 가짜 믿음의 소유자들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가시떨기가 있는 땅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밭에 씨가 뿌려지다 보면 가시떨기가 있는 곳에 씨가 뿌려질 수 있습니다. 이 가시떨기가 있는 땅은 일단 흙은 좋습니다. 그래서 씨가 뿌려지면 잘 심겨지고 싹이 잘 올라옵니다. 또 이 가시떨기가 있는 땅은 흙 밑에 어떤 돌층, 돌덩어리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뿌리도 잘 내립니다. 이렇게 가시떨기가 있는 땅은 씨가 뿌려져서 싹이 오르고 그리고 뿌리가 내려져서 어느 정도 잘 이렇게 자라갑니다. 잘 자라는데 계속해서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자라는 것이 정체되어 버리고 열매를 맺지는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여러분, 왜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가시떨기가 양분을 다 빼앗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식물이라는 것이 열매를 맺으려면 대단히 많은 양분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작물을 심으면 항상 무슨 작업을 하느냐? 김매기라는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 김매기가 뭡니까? 작물 주변에 잡초를 뽑아내는 작업입니다. 왜 잡초를 다 뽑아내려고 합니까? 잡초를 그대로 놔두면 양분이
잡초에게 빼앗겨서 이 작물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잡초에게 양분을 빼앗기지 않고 그 작물에게만 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어야지만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시떨기가 있는 땅은 가시떨기가 양분을 거의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자라기는 하는데 좋은 열매는 맺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시떨기 땅에 뿌려진 씨의 모습인데, 예수님은 오늘 보면 22절에서 이 가시떨기와 같은 땅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가시떨기 땅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영적인 가시떨기가 되어서 결실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시떨기 땅과 같은 사람은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라고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꾸준히 잘합니다. 신앙생활의 뿌리를 잘 내린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도중에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온다 해서 신앙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꾸준히 교회에 다니고 꾸준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또 이 사람은 영적인 것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영생에 관심이 있습니다. 천국에 관심이 있습니다. 영원한 영광과 신령한 복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영원한 영광도 누리고 싶어하고 신령한 복도 받고 싶어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배워갑니다. 계속 말씀을 배우면서 영적인 양분, 영적인 에너지를 쭉 공급받아갑니다. 그런데도 힘있게 뻗지를 못하고 정체되어 버립니다. 막혀버린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순종의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토록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도 꾸준히 배우고 신령한 복도 사모하고 영원한 영광도 기대하는데 이 사람에게서 좋은 순종의 열매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생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그 사람 마음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 마음 안에는 복음만 뿌리를 내린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의 마음 안에는 이생의 염려, 곧 세상살이 걱정이라는 영적인 가시떨기가 함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 안에는 재리의 유혹, 곧 돈 욕심이 함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시떨기가 그 사람의 좋은 열매 맺는 것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배웠으면, 어떤 영적인 은혜를 받았다면 그 말씀, 그 은혜가 순종으로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순종의 열매로 맺혀지는 것을 이생의 염려가 막아버리고 돈 욕심이 막아버리는 겁니다. 순종으로 분출돼야 될 에너지가 산산이 흩어져 버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영적인 가시떨기로 이생의 염려, 재리의 유혹,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사실상 본질적으로 본다면 하나입니다. 뭐냐? 세상 사랑입니다. 세상 사랑이라는 가시떨기가 어떤 때에는 이생살이의 염려라는 가지로 뻗어나오고, 또 어떤 때는 재리의 유혹, 돈 욕심이라는 가지로 이렇게 뻗어나오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을 보면 거기에서는 이 가시떨기 땅을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한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이생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이생의 염려와 재물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생의 염려, 재물, 그리고 향락입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세 가지를 말하고 있지만 본질상 하나입니다. 뭡니까? 세상 사랑입니다. 결국 이 가시떨기 땅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마음 안에 세상 사랑이 아주 강하게 뿌리 내려져 있는 사람인 겁니다. 이 사람은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늘 세상살이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이 세상에서 잘못되지는 않을까, 이것을 늘 노심초사해야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서 살아야 되는가, 늘 이것을 염려합니다. 그런 염려에 지배당해서 마땅히 해야 될 순종을 못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순종하다가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이 힘들어져 버리지는 않을까, 이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배우고 도전도 받고 은혜도 받지만 정작 순종을 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세상살이가 힘들어질까 봐 불안해서 순종을 못하는 겁니다. 또 이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안정감을 주고 세상 것을 많이 누리게 해주는 그것이 돈이라고 생각하고 돈에 푹 빠져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가려면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 한다. 돈이 있는 만큼 나는 세상에서 안전할 것이고 돈이 있는 만큼 나는 세상에서 행복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꾸준히 신앙생활은 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절대로 돈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때로 이런저런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돈을 포기해야 되는 순종은 절대로 안 합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예배냐 돈이냐, 거룩이냐 돈이냐, 이런 선택 앞에 서게 되면 이 사람은 늘 돈을 선택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에 매몰되어 사는 겁니다. 이렇게 가시떨기 땅과 같은 사람은 신앙생활은 꾸준히 하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또 뭐라고도 표현을 하느냐, 두 마음을 품은 자다, 그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세상 사랑이 이 사람 안에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과 돈을 섬기는 모습이 같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심령 안에는 복음도 뿌리 내려져 있는데 세상 사랑도 함께 깊이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두 마음을 품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나는 나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도 나름 섬기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마음 품은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우리 말씀 두 군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안에 뭐가 없다고 합니까?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말씀 하나 더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재물 욕심에 붙들려서 돈을 섬기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시떨기 땅과 같은 사람은 내가 세상을 좋아하지만 그런다고 하나님 싫어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하나님도 사랑한다. 내가 돈을 좋아하고 돈을 추구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은 아니다. 나는 예수님도 좋아하고 예수님도 사랑한다. 예수님도 귀하게 여긴다. 이렇게 자기 딴에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세상만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너는 나를 섬기지 않고 돈만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랑과 연관해서 너무나도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남자나 어떤 여자를 사랑할 때 그 남자, 그 여자만 사랑해야 이게 진짜 사랑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가리켜 참된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애인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면 그 누가 저 사람이 참 사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혼한 남편이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다면 어찌 그 남편을 가리켜서 참 사랑을 하는 남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양다리를 걸치거나 이쪽 저쪽 다 사랑하거나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결코 참 사랑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마찬가지로 진정한 기독교 신앙에는 양다리라는 것이 없습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에는 두 집 살림이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유일신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독점적인 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런 기독교 신앙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이미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가짜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가시떨기 땅과 같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 안에 하나님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돈을 섬기는 사람으로 실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구원과 무관한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가시떨기 땅과 유사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부자 관원입니다. 이 부자 관원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또 대단히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데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는 영생을 어떻게든 얻고 싶었습니다. 영생 얻는 방법을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한 부자 간원에게 뭐라고 답을 하셨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부자 간원이 뭐라고 또 답을 하느냐? 선생님, 내가 하나님의 계명들은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쭉 지켜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 부자 간원이 참 신실해 보입니다.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영생에 대한 관심도 있고 하나님의 계명도 다 지키고 있다 하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쭉 지켜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부자 간원의 중심을 보니 이 부자 간원의 마음이 두 마음입니다. 그는 부자입니다. 그는 재물도 원하고 영생도 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실상 영생보다는 재물에 더 큰 관심이 있습니다. 영생을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영생보다는 뭘 더 좋아하느냐? 돈을 더 좋아합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켜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모습일 뿐이고 계명의 진정한 정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 사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부자 간원의 두 마음을 보시고 그의 두 마음을 들추어내시고 그 두 마음을 정리할 수 있도록 아주 강력한 요구를 하십니다. 뭐라고 그에게 말씀을 하시느냐?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재물을 다 팔아버리라는 겁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요구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생을 얻으려면 반드시 재산을 다 처분해야만 한다. 영생 얻기를 원하면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반드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줘야만 한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요구는 부자 청년에게, 부자 간원에게만 국한된 요구인데 왜 이 요구를 하시느냐? 돈 사랑을 끊어라.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부자 간원이 두 마음이 아니라면, 돈 사랑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굳이 이런 요구를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간원은 두 마음 품고서 돈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마음을 제거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 간원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는 근심하며 돌아가 버립니다. 예수님을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그는 결국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 부자 간원은 분명히 영생에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작은 관심이 아닙니다. 큰 관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찾아오기까지 한 겁니다. 하지만 재물과 영생, 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니 결국 뭘 택했습니까? 영생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돈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실상 무엇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돈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영생보다 재물, 하나님보다 재물, 예수보다 재물이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따라서 그는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부자 관원과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뒤이어지는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리 삭개오입니다. 이 삭개오는 세리입니다. 세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리는 로마 제국의 앞잡이가 되어서 동족 유대인들에게 과다한 세금을 거두며 착취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같은 동족, 같은 유대인으로서 로마에 빌붙어서 동족을 핍박하고 동족을 탈취하는 이 세리를 참으로 경멸했습니다. 어찌나 경멸했든지 사람 취급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세리를 보면 개 취급을 했습니다. 상종하지도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 동족의 경멸을 받으면서도 돈을 선택한 사람, 멸시를 받으면서도 돈을 추구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세리입니다. 세리에게는 자존심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주변 사람들의 인정이라든가 평판, 이런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느냐? 돈이 더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돈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이 세리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달라집니다. 이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합니다. 또 혹시 세리 생활을 하면서 남에게 강탈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너 이렇게 하거라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명령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이 삭개오가 스스로 자원해서 이런 결단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세리 삭개오 안에 과거에 깊이 뿌리냈던 세상 사랑, 돈 사랑이 뿌리 뽑혔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참된 믿음이 일으키는 변화의 역사가 이 삭개오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 모습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서 뭐라고 선언을 하시느냐? 오늘 이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선언을 해주십니다. 돈 사랑하는 모습을 끊어버린 그 모습을 보면서 참된 믿음으로 간주하시고 구원을 선언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봤던 이 대조적인 두 사람, 누가복음 18장의 부자 간원과 누가복음 19장의 세리 삭개오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참된 믿음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돈에 매몰되지 않는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돈 사랑에 빠지지 않는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다시 말해 세상살이 염려에만 몰두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구원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궁극적인 신이 세상이고 돈입니다. 영적인 양분과 에너지가 세상으로 돈으로 다 빨려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신자라면 마땅히 보여줘야 될 결단을 보이지 못하고 마땅히 보여줘야 될 순종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영적인 관심이 세상살이 염려에 다 시들어버립니다. 영적인 열심이 돈 사랑 앞에 다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마땅히 맺어야 될 순종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구원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특히 이 가시떨기 땅과 같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의 모습을 유지합니다. 대부분 죽을 때까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돌밭도 봤고 또 그 앞 시간에 길가도 봤습니다. 길가와 같은 사람들은 아예 교회 안에 거의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다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밖에 살고 있습니다. 돌밭 같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잠깐 교회 안에 들어오지만 얼마 못 가서 다시 교회를 떠납니다. 돌밭 같은 사람들이 오래도록 교회 안에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시간만 좀 지나면 그들은 일시적인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데 이 가시떨기 땅과 같은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계속 교회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래도록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진짜인가 가짜인가 헷갈립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같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믿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름 붙였느냐? 위선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가시떨기 땅과 같은 사람들은 위선적인 믿음이라는 겁니다. 돌밭 같은 사람들은 어떤 믿음이라고 했습니까? 일시적인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잠깐 믿음을 가졌지만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믿음을 포기해버립니다. 돌밭은 일시적인 믿음입니다. 그에 비해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가시떨기 땅과 같은 사람은 위선적인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위선적인 믿음은 대개가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오지 않는 이상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이 가시떨기 땅과 같은 사람은 지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예수만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의 실체는 사실 세상을 섬기고 돈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자인 자신을 이런저런 신앙의 모양으로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위선적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지속성이라는 특징도 있지만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 배타성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속성만 있어가지고는 참된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반드시 뭐가 같이 있어야 되느냐? 배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배타성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 한 분만을 최고로 사랑하고 예수만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배타성입니다. 참된 믿음은 그런 배타성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다 그러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도 붙잡고 돈도 붙잡아야지 이러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한 손에는 예수, 한 손에는 돈,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은 다 가짜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 한 분만을 배타적으로 가장 사랑합니다. 참된 믿음은 오직 예수만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과 경쟁 상대를 두지 않습니다. 예수와 대등한 그 누구 그 무엇도 허용하지를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전부고 예수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배타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배타성이 없으면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시떨기 땅과 같은 사람은 뭐가 없느냐? 지속성은 있는데 배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짜 믿음입니다. 구원과는 상관없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시떨기 땅과 같은 사람, 위선적인 믿음의 소유자는 본질적으로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에게 속해 있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그의 본질, 그의 정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를 거부하지는 않지만 예수보다는 언제나 돈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싫어하지는 않지만, 영생을 싫어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영생보다는 세상이고 돈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구원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가시떨기가 이런 상태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크게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을 잘 살피시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가 가시떨기 땅과 같은 사람은 아닌가? 혹시라도 내가 세상 염려에 붙들려서만 살고 있지는 않는가? 혹시 내가 돈 사랑에 매몰되어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청직하게 살피셔야 됩니다. 나에게 참된 믿음의 특성인 배타성이 있는가? 하나님만을 최고로 사랑하고 예수만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가? 그런 배타성이 정말로 나오고 있는가? 정직하게 자신을 평가하십시오. 이 가시떨기 땅과 같은 사람은 위선적인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위선적인 믿음은 과도하게 나가면 자기 자신까지 속여버릴 수가 있습니다. 계속 교회 안에 있고 기본적인 신앙 고백을 합니다. 또 꾸준히 신앙 생활을 합니다. 나름 은혜도 받는다고 합니다. 뭔가 교회 생활하면서 감동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를 속여버린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착각에 빠져버립니다. 어떤 착각에 빠집니까?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착각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스스로 속으면서 구원의 백성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언제 그 착각이 다 깨져버리느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착각이 다 깨져버립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 착각에 빠졌던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다고 말하면서 당연히 구원 받을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매 없는 그들을 향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특징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없는 겁니까? 열매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열매가 없으면 가짜라는 겁니다. 위선적인 믿음에 그들 스스로도 속아서 그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스스로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인데 착각을 해가지고 진짜 믿음 가지고 있는 것처럼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면밀하게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혹시 자기를 잘 모르겠습니까? 내가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여전히 헷갈리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앞서 봤던 부자 관원의 모습에 여러분 자신을 대입시켜 보십시오. 만약 내가 이 부자 관원과 같은 요구를 예수님께 받았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지금 주님께서 내게 동일한 요구를 하신다면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갈등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수님의 이 요구에 아멘하고 따른다면 진짜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니지. 그렇게까지 예수를 따를 필요가 있느냐? 그런 식이라면 예수는 못 따르겠다. 이런 반응이 나온다면 이 사람은 가짜입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 모든 신자들에게 이런 요구를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대부분에게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라 이런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자라면 주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신다 하더라도 기꺼이 예라고 응답합니다. 기꺼이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재산을 다 내려놓는다 하더라도 영생을 포기할 수는 없다. 재산을 다 버린다 하더라도 예수를 놓칠 수는 없다. 이런 반응을 참된 믿음의 소유자는 반드시 보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진짜입니다. 그럴 마음이 전혀 없습니까? 그렇다면 가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 둘 다 붙잡고 있을 때에는 또 둘 다 붙잡을 수 있을 때에는 내 진짜 정체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 진정한 정체는 언제 드러납니까? 하나님과 세상 둘 중에 하나밖에 못 잡을 때, 하나님과 돈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포기를 해야만 할 때, 바로 그때
나의 진정한 정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진짜 믿음으로 참된 믿음의 소유자로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세상살이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자족하면서 하나님을 앞세우며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은 충분히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 땅을 충분히 살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족함으로써 영적인 가시떨기를 다 뽑아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가시떨기를 다 뽑아내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헛된 세상 욕심, 헛된 세상 욕망, 돈 욕심에 붙들려 살아가지 마십시오. 순전하게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삭개오에게 일어났던 그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십시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가시떨기가 다 제거된 그런 좋은 땅으로 좋은 열매를 맺어서 구원의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시떨기 땅에 관하여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염려, 돈 사랑의 가시떨기를 다 뽑아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복음만이 깊이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예수를 가장 귀히 여기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